오늘부터는 저희가 이제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주일까지 사무엘 루터포드 목사님의 요리문답을 여러 회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실력도 없고 또 부족하다 보니까 번역하는 능력도 좀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뭔 말인가 이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설교를 하나님 나라와 종말론이라고 하는 설교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게 된 것이, 작년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는 신천지 집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입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현혹돼 가지고 돈과 시간을 버리고 인생을 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 집단은 종말론을 가지고 미혹하는 집단입니다. 사실 신천지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부천의 영생교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었는데, 바로 거기도 이제 이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이비는 종말론을 중심으로 해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신천지는 종말론에다가 비유풀이까지 더해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완전히 이상하게 말씀을 꽈가지고 영적으로 해석한답시고, 이게 알레고리죠. 영적으로 꽈가지고 이제 비유풀이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도 불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일단 역사적으로 봐야 됩니다. 역사적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어떤 맥락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맥락을 보지 않고 성경 하나 딱 뽑아가지고 요것과 요것을 딱 뽑아가지고 이게 두 개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오해가 되고 또 잘못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종말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김에, 아마 계시록에 관한 내용들까지, 계시록을 한 장 한 장 보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틀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보통 이제 신학대학에서 신학생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한 과목 3학점짜리 한 과목을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이제 주로 3학년 때 졸업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이 내용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교리 가운데 하나인 아주 큰 주제인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마음 편히 가지고 살고 싶어서 믿습니까?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생활하는 중에서 굉장히 마음적으로 힘드니까 의지할 것, 그리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가져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세상에서 조금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받아가지고 안 되는 일도 잘 되고 또 병도 고치고 그런 어떤 기적을 일으키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니 우리가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뵀더니 그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기도를 안 하고 생각만 해도 내가 저기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부럽다고 그랬어요. 참으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세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구하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마음 편히 갖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뭐예요? 기적을 바라고 그 기적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나라에서 초창기에 전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둘러가지고 하는 일들이 요새는 별로 없는데요. 옛날엔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그렇게 외쳤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이게 슬로건이었어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자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이 단어상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경에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초창기 성경엔 우리나라로 성경을 번역했는데 초창기 성경에는 천당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 천당이라는 말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뭘로 바꿨어요?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천당이 뭐고 천국은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는 천당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믿음의 최고의 목표이고 또 최고의 이유이고 최고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것을 천당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천국과 천당은 다른 것입니다. 천국은 다른 것입니다. 천당은 장소적인 의미가 많아요. 장소, 그죠? 이 당자가 장소적인, 하늘에 있는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장소, 그리고 이 땅은 아닌 거죠. 이 땅에 있는 장소는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천당이라고 하는 장소, 죽음 이후의 장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빼버리고 죽은 다음의 장소, 그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걸 천당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보다 통치,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다스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땅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은 우리나라 건가요? 미국 건가요? 우리나라 안에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이 미국 대사관은 미국인가요? 한국인가요? 네, 미국입니다.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은 땅은 우리나라 안에 있지만, 땅은 한국 땅 안에 있지만 그 공간은 미국입니다. 그 대사관의 직원들은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으며, 그죠? 그들은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그죠? 미국을 위해서 일합니다. 바로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통치의 힘이 미치는 곳, 그것이 미국 대사관이잖아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통치의 힘이 미치는 곳까지가 바로 미국 땅이, 미국의 영역인 것입니다. 영토인 것입니다.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대사관도 마찬가지죠. 미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의 그 직원들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죠? 그러면 미국 대사관이 아닌 미국에 가 있는 교민들은 어떨까요? 교민들, 아직 그들은 영주권은 받았을 수 있습니다. 시민권은 없어요. 국적을 바꾸지 않아서 여전히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투표권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 되고 또 우리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들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통치의 영역에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천국과 천당의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 하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내려와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 바로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천당보다 시간적으로 넓고 장소적으로도 또 굉장히 포괄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천국은 뭘까요? 구약 성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천국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야 등장을 합니다. 용어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거기다가 이 구약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죽은 이후에 어떤 그 신앙,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신앙은 별로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은 처음부터 끝까지 종말론적이고 신약도 처음부터 끝까지 매우 종말론적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두 군데를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이미 예수님 당시에는 아브라함은 이미 1000년이 넘게 2000년 이미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아브라함과 52절 중간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다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죠?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죽었다. 죽었는데 너는 살 거라고 얘기하냐?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냐? 이런 거죠. 그럼 이러한 유대인들은 도대체 내세관이, 죽음 이후에 생명관이 도대체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53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도 크냐?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2000년 전에 나의 때 볼 것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보고 기뻐했느니라. 그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니까 하늘에서 아브라함은 기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의 뜻은. 그러니까 또 이야기합니다.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봤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론 이게 2000년 차이니까 볼 리가 없지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합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그럼 그 이전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그 2000년 전부터 살아계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신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9절에 보면 돌로 예수를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신성모독죄로.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걸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니까 이놈이 감히 하나님을 사칭하는구나 싶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단이고 완전한 사이비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위에 나오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1절에 사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전에 노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나오고요. 아벨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나오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에 고대 사회에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죽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믿음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것이 천국의 약속이고 그것이 영생의 약속인데 그 영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다 보지 못한 채 그들은 그 약속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보다가 그들은 이 세상에서 죽었다는 거죠. 사실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그냥 바라만 보다가 죽잖아요. 마치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제까지 돌아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걸 보지 못한 채 그냥 예수님 다시 오실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믿다가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 채 그냥
바라만 보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멀리서 보고 환영하는 그런 삶을, 얼른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멀리서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이 죽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외국인과 나그네임이란, 원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있어야 될 영원한 땅이 아니고, 사실 우리가 영원히 있어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영원히 있어야 될 그 천국이니까 단지 이곳은 지나가는 거니까 그냥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라고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주민이죠. 국민이잖아요. 그죠? 백성이죠. 이 땅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건 아니에요. 70년, 80년, 90년, 100년 살다가는 어쨌든 갈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는 뭐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다, 그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14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그렇게 그들이 외국인이요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으면서 가졌는데, 이렇게 그들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가야 할 목적지, 그죠? 목적지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목적지가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럼 그 목적지가 어디냐?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원래 땅에서의 고향이 아니고, 제가 제주도니까 제주도 고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왔으니까 갈대아우르가 고향이 아니고,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이 세상의 고향이 아니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그 고향, 하늘에 있는 그 땅, 하늘에 있는 그 영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하나님이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주제가 신약과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도 천국에 대한 묘사가 간간히 나옵니다.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냐 라고 말할 때 이사야서가 그걸 이야기하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2장 혹은 11장 이런 데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칼을 들고 서로 공격하고 싸우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결국 뭐예요? 전쟁하지 않는 나라. 그죠?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다. 이 땅에서는 전쟁하고 싸우고 영토 확장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이고 죽는 그런 나라이지만, 그래서 불안한 나라이지만 하늘나라는, 천국은 그런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누우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자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서로 죽이고 서로 짐승들끼리도, 그리고 사람과 짐승 사이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죽고 죽이는 관계가 아니라 평화롭게 지내는 관계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적인 모습으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죠.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왜냐? 여전히 죽고 죽이고 싸우고 빼앗고 또 뺏김을 당하는, 그리고 원수를 맺고 적대감을 갖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6장에 보시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새 하늘과 새 땅, 바로 그것은 사막에서 꽃이 필 것이고 메마른 땅에서 샘이 솟아날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축복된 나라이고 생명의 나라이고 전쟁이 없는 나라이고 평화의 나라인 것을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약속을 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나라를 이제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벨처럼, 노아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게 믿음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나요? 어떤 꿈을 꿔요? 거대한 동상인데, 그 거대한 동상이 이상하게 생겼어요.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은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는 동으로 되어 있고, 아래는 철로 되어 있고, 또 아래는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나라가 이제 금도 있고, 은도 있고, 동도 있고, 철도 있고, 그 다음에 진흙과 철이 섞여 있는 그런 나라지요. 아마 영광스러운 나라가 금나라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나라가 은나라일 것입니다. 아마 철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진흙으로 된 나라는 아주 약한 나라일 것입니다. 그죠? 그럼 나라가 강한 나라도 있고, 약한 나라도 있고, 영광스러운 나라도 있고, 존귀한 나라도 있고, 존귀하지 못한 나라도 있고, 여러 종류의 제국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환상 속에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 거대한 돌멩이가 하나 날아오더니 그 돌멩이가 그 상을 칩니다. 어디를 쳐요? 아래 다리, 다리 부분을 칩니다. 이 다리는 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이 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그 거대한 돌이 쳐요. 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동상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그냥 부서져가지고 완전히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돌이 커지는데 점점 커져가지고 이 동상을 무너뜨린 돌이 점점 커져서 거대한 태산, 큰 산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제국과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돌, 하늘에서 날아온 그 돌이 뭐예요? 인간의 제국을 무너뜨리고 거대한 산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럼 거대한 돌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아담이 타락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죽음이 시작되었고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타락하고 쫓겨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런데 이 가죽옷은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 가죽으로 만든 옷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짐승을 희생하는 것처럼 또 다른 희생이 있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를 가려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물 것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역시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결국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고 우리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가져다 줄 것을 예고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아브라함의 씨로 예언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예언되고, 이것이 유다 지파에서 나올 것이 예언되고, 그리고 그것이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것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장차 오실 자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임마누엘로 불리우며, 그리고 또한 이사야서 53장에는 그것이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가지고 죽으실 여호와의 종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것이 사람의 아들 인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시가, 메시아에 대한 명시가 점점점 구체화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단지 여자의 후손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뭐예요? 여호와의 종으로, 그것이 사람의 아들로 인자로서 말씀되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온갖 순환의 세원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디아스포라처럼. 그리고 그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흩어져서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을 약속합니다. 이 주의 날은 한편으로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죄와 그들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처벌하시고 심판하는 날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날이 바로 주의 날입니다. 바로 이 날이 구약 성경에서 예고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주의 날을 약속하셨고, 주의 구원을 약속하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신실한 제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의 개념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영토적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로마서 14장 17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라고 정의를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잘 먹고 잘 마시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는 뭐예요? 정의죠. 그죠? 정의로운 것입니다. 평강은 뭐예요? 평안한 거죠. 전쟁이 없고 또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락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여러분 죽은 다음에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죽은 다음에는 완벽하게 철저하게 누리지만 우리 이 땅에서도 누려요. 그죠? 이 땅에서 누려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특별히 이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세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죽는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질병이 다시 없는 곳, 그런 것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천당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있는 때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계속되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은 완전하게 그것이 다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봅시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외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특별히 보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바로 나라가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있는 그 나라가 이 땅에 내려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려옵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주권입니다. 주권. 옛날 아까 말했죠. 미국에 있는 국민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들의 땅은 미국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라고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또 옛날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에 이 왕들이 쓰던 말 뭐예요? 짐이 국가다. 짐이 국가다는 뭐예요? 내가 국가라는 얘기죠. 그죠? 내가 국가다. 바로 내가 국가라는 말은 뭐예요? 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곳이 국가다는 거예요. 나의 다스림이 있는 것이 국가다. 그래서 참 이게 성경적인 표현인 것이에요. 성경적인 표현. 우리 현실하고는 좀 안 맞지만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왕권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권을 가지면 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권자의 것인 거죠. 영토라고 하는 땅도 주권자의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의 국가와 지금의 땅과는 좀 안 맞습니다. 조금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통치, 심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그 다스림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면 중세시대에 내가 국가다 해서 국민들을 무시하고 이런 것이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두어야 됩니다. 어디까지가 천국이고 어디까지가 세상이냐 할 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철저하고 완전하게 포함할 것입니다. 또 하나 봅시다. 이제 시간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했습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으로 표현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아까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로마서 14장 17절에 바로 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입니까?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은 현재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는 것이 앞으로 누릴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것이라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염소의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양과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양과 염소. 양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주고 염소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쫓아내십니다. 쫓아냈어요. 그 내용 속에 보면 이제 그 양들은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도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도왔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다. 아픈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말고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냐고 물어요. 그죠? 언제 오냐고 물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말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것은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 그리고 이 자리에 있다. 현재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현재 이 자리, 예수님이 있는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예수님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안에 있다 그랬거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그 말씀을 설명하면서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어. 예수, 나를 믿는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어. 그런 뜻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은 마음 천국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너희 안에는 마음속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 천국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 번역, 영어 성경 번역에서 in you가 아닙니다. in이 아니에요. in이 아니고 among you예요. among you. 너희 가운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있다는,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거기는 예수님 믿는 제자들도 있고 예수를 적대하는 바리새인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 자리가 하늘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 우리 이 세상하고 똑같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말할 때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뭐예요?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데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있는데 내가 있는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다. 내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을 때부터,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말하고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누구한테 하는 말이요? 빌라도 총독에게 하는 말입니다. 빌라도 총독이 네가 과연 메시아냐? 네가 왕이냐? 네가 나라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내가 만약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나의 병정들과 나의 군사들이 나와서 싸웠을 것이요. 그런데 내 세상은, 내 제국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이 아니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와 아직 이 두 가지를 다 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특별히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럴 때 그것은 미래를 얘기했어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서 말라기서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냐 그럴 때 그것은 항상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미래. 현재가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미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는 천국이 언제냐 어디냐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현재와 미래를 두 가지를 다 얘기했어요. 미래를 다 얘기했어요. 이게 제가 언젠가 보여드렸던 것이에요. 손바닥을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보이면 여러분이 이게 하나밖에 안 보여요. 미래죠 이게. 구약 성경에서 구약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인 거예요. 미래. 그런데 이것이 신약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주께서 오신 것,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두 개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볼 때는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죠. 벌어져 있지만 그런데 두 개인 것입니다. 두 개인 거예요. 바로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때 종말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그런 표현들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때 의미를 좀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제가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가고 시집간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뭐라고 하냐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이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으며 이런 얘기 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갑니다. 그런데 저 세상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저 세상은 뭐예요? 부활한 다음이죠. 부활한 다음에 그 세상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현세라는 말이 나오고 현세가 뭡니까?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내세는 뭡니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있느니라. 그건 저 세상이죠. 그죠? 죽은 다음에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어요. 현세와 내세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다음
신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철저하게 미래의 것이었지만, 신약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시대, 예수님 오신 다음에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도 그리고 미래로도 살고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다는 말은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 있는 한국 교민들과 같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미국에 들어가 있는 미국 교민들, 한국의 교민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그 미국 사람들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살고 있지만 그들은 미국에 속하였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미국의 통치권에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면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차 끌고 나오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 대사관 차가, 여러분, 우리나라 도로를 활보합니다. 그죠? 대사관 안에서는 미국 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 도로를 활보합니다. 활보하면서 도로교통법을 어깁니다. 그러면 딱지 띨까요? 안 띨까요? 아, 나는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고 미국 대사관의 차입니다. 딱지 안 띄겠습니까? 아니죠. 띄죠. 당연한 겁니다. 띄는 거예요. 소속은 미국이고 미국을 위해서 일하고 미국 통치권자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안에는 도로교통법을 지켜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사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한미 행정협정이 아주 불공평했습니다. 예를 미군 장갑차가 여러분 도로에서, 우리나라 도로를 활보해가지고 어떤 소년을 탱크로 밀어붙여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럼 처벌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미국 법에 의해서는 우리는 미국 사람이고 우리는 미국 법에 따라서 미국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피해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미국과 싸웠습니까? 그죠? 미국과 싸웠습니다. 성추행하고 성폭행하고 대사관으로 도망가버리고 미군 부대 안으로 도망가버리고 못 잡아가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죠?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입고 살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 법에 따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소망 가운데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다시 오시는 주님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는, 올려가시는 그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도 한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나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을, 다시 나타나실 것을, 두 번째 다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일들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말에는 개인 종말이 있고
역사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내용은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 모두를 다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혼의 문제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죽음과 부활 사이에 우리는 어디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 죽은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죽음과 관련된, 죽음 이후에 관련된 것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세상에 관한 것을 다룹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 다음에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마지막 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종말에 관한 주제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격주 단위로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제 종말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개입,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우리가 왜 주님을 위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살면서 그것을 감수해 나갑니까? 그것은 곧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사이비,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의 교주는 자기가 메시아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백마탄 왕자인 것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영생교의 조이성, 그는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도 영원히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뒤졌습니다. 여러분, 통일교의 문선명 역시 그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영생교의 통일교의 문선명도 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메시아로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한 마리의 양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